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은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큐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큐티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귀신의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기막힌 사실이 뭐냐면요, 귀신은 괴물이 아니라 천사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무서운 편견이 깨져야 되는 게요, 원래 귀신은 흉악한 외모를 가진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모든 신화나 동화가 그리는 귀신의 외모가 뭡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무섭게 생기거나 이상하게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속는 거고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외모는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화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내가 귀신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바로 그게 내 편견에 내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을 보면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게 뭐냐,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 있는데 여기서 이 단어를 잘 보세요. 교회에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모는 사도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변장하고 있는 사탄은 초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최소한 그가 연약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사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내가 믿고 따르는 훌륭한 목사 중에 변장한 사탄이 있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사탄이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사탄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누군가가 자기 안에 있는 추악한 모습과 악과 어두움을 포장하지 않고 오픈한다면 그게 말해주는 최소한의 진실이 뭐냐, 그는 사탄이 아니라는 뜻이고 바로 그게 100%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죄에 대한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평소에 죄 고백 없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잘해주는 배우자, 모범생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자녀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사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가치관을 바꾸셔서 숨겨졌던 배우자의 죄가 드러나고 자녀가 죄 고백을 할 때 이건 충격받고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안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속이는 귀신보다 저는 속는 우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귀신한테 속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속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귀신은 내면을 꾸미는 존재가 아니라 외모를 꾸미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죄성이 있는 사람은 100% 속는 게 마귀예요. 학벌 좋다고 하면 속고, 직업 좋다고 하면 속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 속고,
이렇게 내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는 건 속이는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줄 때 아름다움과 거룩한 모양이 그 기준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언어가 젠틀하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거나 헌금을 성실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죄 고백이 아니라 괜찮은 외모가 그 사람을 천사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면 바로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탄의 존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조금 나중에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어쩌다가 마귀가 됐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좀 공부해 보려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서 놀랍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탄, 귀신에 대한 정보가요. 성경 안에는 놀랄 만큼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길 마치 사탄이 우리 삶을 뒤집을 것처럼 사탄을 두려워하지만 사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뭐냐? 이걸 음식에 비유하자면 음식은 메인 디쉬가 있고 사이드 디쉬가 있는데 제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탄의 비중을 보면요. 사탄은 메인 디쉬도 아니고 사이드 디쉬도 아닌 그냥 양념 정도예요. 음식 그 자체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성경 안에는 사탄과 귀신의 비중이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마치 사탄인 것처럼 사탄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데 바로 그게 속는 거예요.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다루는 이 비중을 보면 문제의 모든 원인은 사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의 메인 테마는 인간의 죄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명절에 이화여대 석좌 교수시고 생물학 박사이신 최재청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걸 듣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가 바이러스의 문제인 줄 알았고 백신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게요. 지금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메르스, 사스, 에볼라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들이 근본적으로 왜 생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말씀이 뭐냐면요. 코로나는 절대로 인간의 인위적인 실험으로 만들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코로나가 등장했는지를 보면 이전에는 사람이 사는 곳과 자연의 경계가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자연대로 잘 살았고 인간은 인간대로 잘 살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자연 속에 숨어있던 병균들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까지만 들으면 코로나의 문제의 핵심은 산업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산업의 형태를 바꿔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 번 더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날의 산업은 자연을 파괴하게 됐는가? 이유는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웠던 건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욕심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기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은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우는 말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우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가치를 전부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끝도 없이 탐욕을 분출했는데 인간이 좀 더 갖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벌인 일들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자연을 파괴한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재청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는 정말 지겹게 하는 말인데 당장 인간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탐욕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코로나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큰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코로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바로 이게 성경의 메인 테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사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는 뭐냐? 귀신은 언제나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탐욕이 있어야 돈을 가지고 조종할 수 있고 음란이 있어야 유혹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 안에 돈 욕심이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절대로 사람을 조종할 수가 없고 사람이 음란을 회개하면 이성으로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사탄이 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의 메인 테마거든요. 사탄은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귀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 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귀신은 급격하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두려워할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귀신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귀신을 주목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고요. 귀신이 재료로 삼고 있는 내 죄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귀신은 단순히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요? 사람이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 지옥의 기둥이 흔들립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 70명에게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복음과 치유의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을 나눠주시고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각 마을로 들어가서 이타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이 사역을 한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교회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창조받은 그 목적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부부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역을 하는 순간, 그건 그냥 노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아주 작은 일이 됐든지 간에 1인 1사역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했으면 큐티의 마지막은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자, 인생의 목적이 바뀌자,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하고 변하자 사탄은 힘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 사탄을 반드시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탄을 큐티하는 이유는 사탄이 정말 무서운 존재라거나 하루 24시간 사탄을 경계하고 묵상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귀신을 알면 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이 귀신도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이걸 좀 큐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요, 여러분이 구약시대를 보면요, 귀신의 존재가 역사에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구약을 보세요. 귀신의 존재가 이렇게 정확히 드러난 구절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악한 영, 사탄이 어딘가에 있다, 이 정도로 언급하지 사람 안에 숨겨져 있던 귀신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00년 가까운 구약시대 동안 철저하게 숨어있던 귀신이 왜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나냐 이겁니다. 자, 23절을 보면 귀신이 그냥 드러난 게 아니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드러나는데, 이때 귀신이 낸 소리가 헬라어로 아나크라조라고 하거든요. 이게 소리를 지르다의 크라조에 강렬한 이 외침을 가진 아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보면 되냐면 귀신이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거나 극심한 고통을 못 참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3,000년 가까이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난 이유가 뭐냐면 이 존재들이 도저히 잠잠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사탄이 고통을 당합니까?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 즉 그 당시 예배당에 가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무사람들이 놀라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귀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찌르거든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귀신이 어디에 있다가 발각됐습니까? 회당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귀신이 있는 곳이 창녀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감옥이 아니에요. 지금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귀신이 같이 예배하고 있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의 참뜻이 뭡니까? 누구나 알듯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됐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성전 안에 있다는 말을 이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귀신이 침투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귀신에게 조종받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조용히 숨어 있을 뿐이지 분명히 우리 마음 어딘가에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선포됐더니 그 회당 안에 있던 귀신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참된 성령 충만이 뭐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방언하고 사람이 뒤로 넘어가면서 입신을 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이란 내 죄를 조장하던 귀신이 죄를 공격하는 복음을 듣고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는 이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평소와 다름이 없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숨어있던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고백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귀신이 발각되는 순간이고 복음이 그 귀신을 찔러대면 이건 뭐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갈등 충만 고통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반대로 악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듣는데도 생각나는 죄가 없고 발각되는 죄가 없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은 죄가 있는데도 평안하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건 선포되는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공격을 받아야 되는 내 안에 귀신의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24절을 보시면 드디어 철저하게 숨어있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외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나를 멸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애원을 합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요, 평소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아주 좋은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죄라고 지적하거나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 순간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외치게 되는 영역이 누구나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게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숨겨진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의 지난날 사역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어떤 분이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고 잘 나와요. 정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합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삶을 나누는 목장 모임은 죽어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작은 오픈이라도 하면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듣는 자리고 목장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내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고민도 나눌 수 있고
끊어지지 않는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죽어도 목장 모임을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유나 좀 알자고 하면 또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10중 8구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끊고 싶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싶은 거죠.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나의 무언가를 향해서 죄라고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끊을 수 있으면 거기는 사탄한테 장악을 당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죄라고 공격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게 뭐죠? 지금 그 영역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다른 건 순종을 잘하는데 자녀의 문제를 건드리면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건 순종을 잘하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나를 좀 놔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내 안에 귀신한테 장악을 당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건 고난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소개하는 건데요. 제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을 갔던 날인데 여러분 어린이집이 무슨 애들 고문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만나서 첫 사회 경험을 하는 곳이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어른이 되려면 이제 애를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사회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맡기면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뭡니까? 제 딸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점점 커가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 딸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서 면제돼야 되고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 딸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든 맡겨야 돼요. 그런데 얘가 어린이집을 가기 일주일 전부터 제 아내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면서 애가 어린이집 가서 고생하고 학대를 당할 것 같다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내가 얘를 1년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인본적으로 보면 이게 사랑일 수 있죠.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게 귀신 역사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복음이 뭡니까? 제 딸이 육신의 부모인 우리에게서 벗어나서 더 좋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 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면 얘도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 딸도 고난이라는 팔복을 언젠가는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맡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장 같습니까? 아니요. 벌써 부모로서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제 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맡겠다는 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딸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내 딸을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을 보면 내가 고난 당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자녀에게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부분이 바로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우상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내와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사랑을 가장한 우리 안에 귀신의 역사,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그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즉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귀신이 쫓겨나려면 제일 먼저 큐티를 할 때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 부분은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하는 영역이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먼저 귀신에게 장악당한 부분이 드러나고 그 부분에서 모든 걸 내려놓는 거룩한 적용이 있어야 이제 귀신은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건드리면 안 되는,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거기가 여러분이 귀신에게 장악당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걸 드러내시고 회개함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큐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전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 귀신도 쫓고 내 이웃의 귀신도 쫓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나 또한 귀신의 영역에서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신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삶에 귀신이 나타나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서 이 귀신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면 귀신도 힘을 잃는 것이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귀신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자녀의 부분입니까? 돈의 영역입니까? 어떤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도 이 부분을 말씀으로 잘 다룸을 받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오늘 내 안에서 귀신은 떠나가고 힘을 잃을 것이니, 주님,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을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이길 회개의 권세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